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청주에 있는 상당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제 말씀이고 제목이 표입니다. 우리 총회의 표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제창을 합시다.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한 주간 특별히 좀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각 교회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여기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에서 2015년 제2회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장신대와 서울신학대학과 독일에 있는 튜빙겐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강연회입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평화와 기독교의 과제라는 주제였습니다. 평화와 기독교의 과제. 거기에 오셔서 그 주제 강연을 한 교수님은 독일의 튜빙겐 대학의 위르겐 몰트만 교수님이라고 우리 신학계에서는 아주 훌륭하신, 유명하신 연세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오셔서 주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평화와 기독교의 과제니까 제가 몇몇 대목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몰트만 교수님은 세상의 평화는 적에 대한 승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반도의 평화도 화해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해는 용서를 의미하고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나누는 생명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해는 용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것이다. 잘 아는 얘기 같은데 유명한 교수님이 하니까 좀 더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몰트만 교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고 국가, 민족, 인종, 계급보다 결속력이 더 강한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평화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안보를 통해 이루고 있는 이 현 상황은 결코 평화가 아니다. 평화는 전쟁을 끝내는 것 이상의 정치, 경제적 억압의 종식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평화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적대 관계가 사라지고 국가 간 신뢰가 구축돼 가는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평화를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활동도 말미에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군중 속으로 차를 몰 때 그로 인한 희생자의 장례를 치러주고 가족을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화는 정의와 자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주제 강연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총회의 주제가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화평하게 하소서, 평화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제와 연관이 된 그런 강연이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화목입니다. 화목.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화목한 관계를 주님 때문에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목한 관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그 사명을, 그런 사람이 나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교회도 물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총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듣고 우리와 교회와 우리 총회가 지금까지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우리 남은 인생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짐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이번 총회에 여러 가지 우리 교단에 중요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목회자의 연금 문제라든가 또 총회 때가 되면 빠지지 않는 우리 교단 내 교회 내 어떤 분쟁의 문제도 좀 있고요. 여러 같은 중요한 이슈들을 문제들을 다루게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주자에서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화목이란 단어는 말을 바꾸면 화평으로 바꿀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잘 쓰는 평안, 평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큰일은 큰일대로, 또 작은 일대로 우리가 좀 화평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아시는 대로 인사할 때 샬롬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인 동시에 상대방에게 평강의 복을 비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은 인사합시다. 샬롬. 평안의 인사를 하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인사를 해서 그런지 복을 빌어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평안해진 것 같아요. 확 굳었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야죠.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말입니다.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평안이 있어야죠.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원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완전히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데 가만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야,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전복시킬 그런 메시아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 날이 속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니까 로마 한번 치는 건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전쟁을 통한 평화와 번영, 혁명을 통한 그런 기대로 예수님은 억지로 지금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영 자기네 기대와는 맞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의 노래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대망 사상과는 완전히 반대의 소식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 맞지가 않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우선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화해를 시키고 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막 대립했던 각을 세웠던 두 사람이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잘함으로 서로 이렇게 화해가 되면 얼마나 나 자신도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좀 하다가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고 뭐 이러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뭘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만 많이 하고 생각만 많은 사람, 이거 좀 제대로 뭘 하기 어려워요.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마음이 평안해야죠.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고 가정주부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마음이 편안해야죠.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어떤 일에 마음의 평안 없이 뭘 되겠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쉽게 하는 운전하는 것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사고가 나는데요. 이런 평안의 복을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마음의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정리된 마음, 화평한 마음, 그 마음은 단순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감당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얻어지지도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평안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조금만 기분 나쁜 전화 한 통만 받아도 마음의 평안이 다 깨져버리는데 누가 뭘 나한테 한마디 해도 아니 내가 소리를 버럭 질러도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만큼 누렸던 평안도 산산조각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얻은 평안도 지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약병 같은 거 유리병에 보면 취급주의 딱 써 있듯이 이 취급을 잘해야 돼요. 이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잘 취급하지 않으면 다 흩어버리고 맙니다. 평안이 깨지니까 불안하죠. 원망스럽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평화가 중요하지만 아무와 누구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평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은 사랑하되 죄인은 미워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와 불의와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평화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도 가룟 유다와 화해하지 못하셨고 빌라도와 화해하지 못하셨고 바리새인과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최대의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화해하지만 언제나 무슨 일이나 화해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훈련과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화해라는 게요. 화평한 관계라는 게요. 별로 잘못된 생각도 없이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말 한마디 내뱉으면 화해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시커먼 걸 품고 있으면서 그래 미안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화해한 관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것은 화평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술적으로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을 두고 함께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잘 생각을 하세요. 스위치 불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금방 바뀝니까?
그게 상하고 불편한 마음이 그렇게 막 그냥 1초 만에 풀려요? 사람 마음이 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질 않죠. 자,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화해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긴 시간과 함께는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저를 찾아오는 젊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 주례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와서 부탁을 하면 제가 한두 마디 권면을 합니다. 이제 곧 결혼하는 거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면 같이 살 텐데 자존심은 반쯤 접고 시작해라. 제가 딱 미리 얘기해 줍니다. 결혼해서 뭐 부부간에 뭐 내 자존심 막 세우고 이쪽도 막 세우고 뭐 각을 세우면서 결국 그 싸움 아닙니까? 이거 안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먼저 잡아야 뭐 아예 반 접고 시작하세요. 반 접고. 그래서 제가 주의하게 그러잖아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지만 결혼하고는 한 눈을 딱 감으라고요. 한 눈 감고 사세요. 그래야 뭐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거지. 뭐 할 말 다 하고 따질 거 다 따지고 네가 그러니 내가 그러니 뭐 거기까지만 가고 뭐 더 나가가지고 막 한 200%를 갖다 빼앗아 오려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가정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 그거 배워야 됩니다. 그거 배워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닫는 그것이 철인 겁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무슨 뭐 남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철드는 거라니까요. 화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양보라고 하는 희생을 지불하고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지불된 희생만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기다린다는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 화평 예찬론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를 행하는 사람, 그것이 정확한 원문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평화 좋아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화해를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각을 세우고 대립할 때 누군가 중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지금도 정부에서 결국 노동 개혁하기 위해서 노사장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군가가 그 둘 사이를 조정해야죠. 화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어 지금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뭐 부부간에도 이제 때로는 뭐 성도간에도 극한 대립을 일 때가 있습니다. 다 찾아와서 이제 목사한테 호소하는 거죠. 목사님 뭐 저 사람이 저러고 저 사람이 저러고 다 자기 잘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목사밖에는 화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했다면 큰일 나니까요. 목사는 또 해야죠. 또 뭐 제가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쪽 가서 이처럼 듣고 서로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해서 화해될 때 정말 참 기쁩니다.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덥석대는 건 아니고요. 먼저 우선 화해를 만들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예? 뭐 화해라는 게 높은 자세로 명령해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 가서 이쪽 얘기도 다 들어주고 이쪽 가서 이쪽 얘기도 다 들어주고. 예? 예. 겸손한 마음. 예? 무슨 얘기든 다 들어주는, 어떤 정말 바보처럼 말입니다. 별 얘기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말구유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말구유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화해의 진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의 마음이 좀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가라앉힌다 그러잖아요. 예? 막 급하게 화나서 막 얘기하는데, 그래요. 이게 좀 부드럽게 받아줘야 이게 그쪽도 풀릴 텐데, 뭐 거기서 이렇게 또 확 그러면 같이 덩달아가지고 확 그러면 이건 뭐 불 붙는데 그냥 기름 붓는 거죠. 같이 화를 내가지고 그래 이러면 뭐 중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는데 다 쇠로 돼 있잖아요. 자동차가 뭐 엔진도 붐도 다 쇠 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잘 돌아가잖아요. 자동차 안에는 꼭 필요한 게 윤활유입니다. 이 윤활유가 없으면 쇠끼리 뻑뻑거리면서 딱 시끄럽고 막 깎이고 막 그냥 뭐 더 세게 부딪히면 막 불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윤활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윤활유가 들어가 있으니까 쇠끼리도 다 잘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온유해야죠. 온유해야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관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좀 어디 가서 뭐 비빌 언덕 기댈 그게 있어야죠. 뭐 이렇게 그냥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가까이에 너무 먼 당신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서 이렇게 화해를 하겠습니까? 화평하겠습니까? 예? 좀 이렇게 관용 있게 넉넉하게 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옛날에 어느 왕이 전쟁 중에 막사 안에서 일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막사 밖에 있는 보초가 그 안에 왕이 있는지 모르고 한참 둘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왕이 뭐 장군이 어떻다 못했다 나쁜 말 하는 거죠. 이 장군이 앉아 듣다 못해 나가가지고 듣기가 너무 거북하니까 좀 멀리 가서 좀 하라고. 좀 성질이 오역한 장군 같았으면 들어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유머 있게 이렇게 참을성도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좀 그런 관용의 사람,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도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긴 한데 좀 이렇게 급하고 강한 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보게 되면 제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이 대립됩니다. 문제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그 문제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가다가 중도에서 하차했거든요.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 요한 나 못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실러와 함께 가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선교 여행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좀 세상 떠날 쯤에서 바울의 마음도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그때 마가 요한을 좀 수용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나중엔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같이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인내가 상대방의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인내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돼야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역할의 반대가 뭡니까? 뭐 성경에 보면 당 짓는 거, 예? 당, 무리를 만드는 거죠. 네 편 내 편.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편이면 되는 거지. 분쟁하는 거,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 다 화평케 하는 사람의 반대말입니다. 화평을 깨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는데 남의 말을 칭찬 외에는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하여튼 남 안 좋은 얘기는 누구한테도 하지 마세요. 시어머님들도, 며느리들도, 성도들도 칭찬하는 말은 충분히 해주세요. 그러나 하여튼 뭐 누가 뭐 이랬대, 잘못했대, 그러니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화평케 하지 못합니다. 그거만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을 해야죠. 그래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관용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 마음이 뭐 저절로 생기겠습니까? 날 때부터 그런 마음 갖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화평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몹시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고 너와 내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이 되게 가나안 땅 들어보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진노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도 좀 지워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줬습니다. 못 들어가는 그런 희생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없어 망합니다. 죄가 많은 세상이지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인들 속에 들어가 있어야 죄인들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의로운 사람 없으면 죄인들은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